교회가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그러나 더 행복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좌석들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 예배당 문들을 전부 앞뒤로 열어놔서 한기가 되게 하면서 예배합니다. 또 한 부를 더 늘려서 5부까지 당분간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신에 5부 예배로, 그리고 또 예배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6부 예배까지 신설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한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금방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이번에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가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붙든 것이 무엇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자리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예배하는 자리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은 아마 스티커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좌석에 표시를 하면서 어떤 문구로 할까 하다가 교육자들이 함께 준비한 문구가 뭐냐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배포도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 앉으신 자리 앞에 그것으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혼란한 시간이 되니까 다른 격가지들을 다 정리하고는 중요한 걸 딱 붙들게 되더라고요. 가정이 중요할까? 직장이 중요할까? 보통 땐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도 직장 생활에 전념하는 때가 있죠. 근데 참 희한하죠. 가정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게 되면 우리들은 어느 일을 정리하느냐 하면 가정의 일을 빨리 정리하고 직장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일을 좀 정리하고 가정을 돌보려고 해요. 왜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리어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그래,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더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은 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 2달 반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누구에게만 맡겨둘 수밖에 없었냐 하면 여러분에게만 맡겨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개개인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제게 있으면서 점점점 제가 더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급기야는 목회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급기야는 공동체로 못 모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스스로 찬양을 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주 멋지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예배당에 나오시든 나오지 못하시든지 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상황의 그 기간들 동안에도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며 더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니까 어떤 일인가 꼭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다른 영향력이 일어나려면 만남이 필요하다는 만남이. 그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예배에 참여한다 혹은 기도한다, 찬양한다 혹은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만남인 거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두 번의 만남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늘 하듯이 고깃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게 깨달아진 힌트 하나는 이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드렸죠. 성경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중요한 세 가지 패턴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꼭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해서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어떤 본문을 읽으시든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본문에서 쉬운 것부터 찾으셔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땐 너무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쉬워져요.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쉬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나중엔 그 어려운 문제가 이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오늘 본문도 저와 그렇게 할 건데요, 본문을 읽고 나면 쉬운 것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신 그 본문, 만나신 본문에서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하는구나. 두 번째, 지난주에 저희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중심이 바뀐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3절밖에 나오지 않죠. 이제 그렇게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하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기 때문에 집이 같은 거죠.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장모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결혼해서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장모님이 계셨는데 가정에 따라 딱 맞는 메시지죠. 그죠? 쉬운 메시지 빨리 잡으셔야죠. 장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네. 어찌됐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사건에선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중심이 바뀐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바른 인생을 산다. 오늘 세 번째는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누구 만나야 산다는 걸까요?
예수님 만나야 산다라는 메시지를, 쉬운 메시지를 먼저 주는 거죠.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선명한 곳에서 애매한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선명한 곳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선명한 메시지부터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이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이 패턴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29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열병을 고쳤는지, 열병을 고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전에 제일 선명하고 간단하고 쉬운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더 깊은 메시지로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의 이야기가 아닌 그 만남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공간과 어떤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현상으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31절을 읽지 않고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셨으니까 어떤 일인가 일어날 거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지금은 어떤 문제가 없는 듯 싶지만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듯 싶지만 곧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아니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문제 속에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오늘 문제 있는 우리 가정은 예수가 있는가? 오늘 문제가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예수가 있는가? 오늘 문제가 있는 내 자녀는 예수가 있는가? 오늘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있는 그곳에 예수가 계시니까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코로나와 같은 상황, 아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도 교회는 갖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목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3쪽 그 어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인가를 맡길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왕자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엘리트 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니 당대 최고의 사람들에게 각 분야의 리더십과 관련된 공부를 모세는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나 되었어요. 온갖 삶의 경험들이 지식과 함께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사람을 다룰지, 어떻게 전세를 파악하고 어떻게 전략을 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에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게는 전략도, 제게는 무기도, 제게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이 표현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물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무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모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회 식구들이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저희가 읽지 않아도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까 답답하고 예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 회당과 관련된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게 21절이에요. 여러분 약간만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저희는 쉽게 넘어가지만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일이었어요. 한국 교회에도 지금은 덜 민감해졌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믿음 생활할 땐 저희 교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합동측이나 고신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은 더 엄격했어요.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과자를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남이 산 과자만 먹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주일날 돈 쓰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잡진 않아요. 친구가 잡은 택시는 타주는 거죠. 나는 돈을 안 냈으니까. 자꾸 이런 편법들, 그럴 만큼 그런 엄격함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병자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한 장만 더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3장 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뭐 하려 하려?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려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요. 두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저희가 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설교를 듣던, 아니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던, 기도를 하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로? 예수의 가치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달리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도 구하면 안 되고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일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언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도리어 안식일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는 일들을 너희는 해야 한다고.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 누가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식일의 권위를 누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실 테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생각과 그 가치, 그 기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로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나를 바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보다 나와의 싸움이 더 민감한 영적인 전쟁인 거죠. 남편이 바뀌어지는 싸움, 아내가 바뀌어지는 싸움, 부모가 바뀌어지는 싸움, 자녀가 바뀌어지는 싸움, 목회자가 바뀌어지는 싸움, 장로님들이 바뀌어지는 싸움, 성도들이 바뀌어지는 싸움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야 예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교회 식구들에겐 가장 강력한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와 그리고 정죄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장모님이 병이 나니까 수종을 들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장모님의 병이 뭐냐면 열병이라는 거예요. 열병. 그러니까 뭐가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왜 열이 날까? 재밌는 해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 안드레의 집은 지금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제법 넓잖아요. 그죠? 집이 넓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삶이 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실 만큼 집이 넉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듣자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자기 일을 버려두고 이제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상은 두 부류겠죠. 누구에게 화가 날까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날까요? 그렇게 한 베드로. 그리고 또 누구에게 화가 날까요? 그걸 자극한 예수님. 그런데 그 인간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열병을 중한 열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은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이 사위가 예수를 만나더니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장모님이 아픈데 그럴 사위가 어디 있어요? 장모님이 아픈데 인간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이.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니까 오늘 표현 마지막에 꼭 이 표현을 넣잖아요.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수님, 미워했던 예수님. 그들이 누구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사위 그리고 그의 부류들. 내게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어거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예수님 안 만나고 예배하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장모님에게 누구도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라고 말한 이가 없어요. 아니, 그 연세이시면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장모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 어느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그런 가정적인 상황, 사위가 집을 떠나게 되고 직장을 안 갖고 버리게 되고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는 그 상황들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팠을 그 장모님이 병이 낫자마자 원망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도리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종을 들게 됐다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순종은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헌금과 관련된 말씀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3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 바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을 언제 하는 거냐 하면 막 예배드리고 피를 막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봐보세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누구를요? 나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어느 성으로 가든지 뭐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도 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여쭙고 싶은 선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의무감일까요? 사도라는 의무감?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열심? 그래서 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담대히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충격이 강력했던 거죠. 생명도 멈출 수 없는 만남의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충격이 그로 하여금 이 반응을 가져오게 했던 거죠. 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없는가? 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가? 왜 오늘 우리들은 이 환난 앞에 그렇게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한번 이 질문 해보는 거죠.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며 사는가? 나의 예물 드림이, 나의 섬김이, 나의 예배 드림이 나의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충격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베드로와 그 무리들,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했듯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주님 앞에 살도록 만드는 그런 만남의 충격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보고,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이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해 가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됐네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이 변화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